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18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대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하셨다.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기도하셨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시죠. 삶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라는 말을 주안점을 좀 주지를 해야 됩니다.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느님으로서 어떻게 그걸 드러내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를 훨씬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에 대한 성자로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드리는 기도들은 탄식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인간성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서 드리는 기도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세주로서 또 성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가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일이죠. 구원에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셨고 드러내셨고 이 말이에요. 협력하셨다는 건 뭐 인간에게 협력하겠습니까? 아버지께 대한 협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죠.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뭡니까? 구원이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을 보내셨다. 자,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단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이 모든 일들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고 또 새벽녘에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혹은 혼자서 밤새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도서의 필요성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활동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례 안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40일 동안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단식과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공생활의 준비죠. 어마어마한 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것을 하늘 나라의 도래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뭐랍니까? 먼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단식하셨다. 어떤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단식은 악을 내보내는데 다시 얘기하면 악과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걸 가르칩니다. 단식은 갑옷과 같아요. 만약 전쟁에는 마귀와 싸움을 하려면 갑옷이 이제 전쟁터라면 갑옷이 있어야 되겠죠. 단식은 악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에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굶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단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응? 단식은 자신을 내려놓는 얘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려놓으니 악은 물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정화를 위해서도 교회는 단식을 하기를 권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죄를 대신 보속하는 의미로도 단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악과의 관계에서 이 싸움에서 단식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것을 하나 실천적인 면에서 뭘 하나 옮긴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뭐 어렵고 곤란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뭐부터 탁 끊어버리니까 곡기를 끊죠.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뭘 합니까? 구약에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나오죠. 죄를 뒤집어 쓰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단식을 선포.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가장 기도의 아주 높은 단계의 기도가 되죠. 단식은. 저도 이제 단식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식을 하면서 쉬운 일인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신학교 때부터 그런 습관이 들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졸리니까, 제 개인적인 표현, 체험이지만, 너무 졸리니까 뭐 밥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식사 시간을 빼먹고 바로 방에 가서 잠깐 누웠다가 수업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제 아침을 잘 안 먹는 습관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보자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주임신부님 식사를 하니까 같이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일단 그렇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던 모습들. 그래서 그 이후에 혼자 살게 되니까 이제 주임신부로 나가서 또 아침을 걸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아점, 점심과 달랑달랑 붙어갖고 막 이렇게 먹거나 이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아침을 걸르던 입장에서도 내일부터 단식을 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 단식이니까 아무것도 안 먹죠?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몰라. 여러분들 한 번씩 체험해 보시죠. 다는 아니라더라도. 그래서 메주고리에서는 이 단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모님께서 단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굶는 것과 단식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아시겠죠? 은총입니다, 은총. 은혜로운 상황이에요, 단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식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살 뺀다,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자신의 죄에서 죄의 상태에서 혹은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악과 투쟁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의탁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작은 단식들.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기에는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도, 바울사 성인도 보면 자주 이런 교회에 아주 오래된 이런,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이런, 전통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자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금지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식을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단식은 거의 순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탁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참 난감한 일도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너무 큰 엄청난 일에 맞부딪히게 되고 절망 상태에 들어지게 되면 곡기를 끊는다고. 밤낮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생각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잠식을 해버려가지고.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 보죠. 뒤집어 보면 우리가 밤새워 기도를 한다, 아니면 어떤 정말 성체조별을 깊이 있게 한다든지 이럴 때에 굉장한 투쟁이 필요해요. 얼마나 큰 투쟁이 필요한지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누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였어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에 머리로는 기억을 해요. 배웠을 때 기도하러 가야지. 예수님께 청해야지. 그런데 몸이 안 떨어져요. 몸이 안 가요. 차라리 다른 쪽이 막 일을 막 본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정말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또 그것이 건강하고 관계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 막 끌어놓지. 성당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 이거 안 하죠. 이런 상황에서 약간 보면 우리가 성취 앞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걸 따지기 전에 덜 급하다. 신앙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 보자고. 예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항상 당신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무도 깊은 고뇌 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하셨는가?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마다하고 그렇게 깊이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일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40일 동안 단식 왜 하셨던가?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면 당신은 하시오 나는 안 하겠어 이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1순위가 기도예요. 제가 기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도 정말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굳이 볼 필요도 없죠. 기초적인 질서라는 것도 전부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응?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정의로운 일이 되면은 그게 정의로운 일인가 싶어서 막 박수치고 뭐 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캄보디아, 그 다음에 무슨 뭐, 태국과의 전쟁,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들, 그거만 있습니까? 최근에 가서 뭐, 베네수엘라, 이란, 전부 힘의 논리잖아요, 지금. 이게 악이 그냥 전부 다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악구별도 모호할 만큼 되어 있다는 말은 뭐야? 인류에게 기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주고리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제일 처음에 메주고리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성모님께서 벌써 30년, 40년, 제가 간 거는 1997년대 갔지만 그때 너무도 와닿았던 부분이 기도하라. 근데 그게 실적으로 안 와닿더라고요. 기도의 무용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필요하냐고 계속 만들어 놓는 시대가 어디다? 지금 이 시대예요. 악이 판치는 시대.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혹은 기도 안 하는데요 라고 하면 이미 악이 잠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잠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다른 데 의미를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명하게 하자, 우리는. 정확하게 하자.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하잖아요. 어느 자식이 가정 안에 살면서 부모와 1년 360일 뭐 매일 24시간 중에 말 한마디도 안 섞고 지내면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끊어버린 거지. 한 지붕 밑에만 들어가 있다고 가족인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면 기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 활동이에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내는 건데 그걸 포기한 이 시대예요. 너무도 엄청나고 겁이 나죠. 저는 여기 오는 신자들에게 자비기도를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자비기도 우리 뭐 신장애들 다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참된 의미를 모르면서 그 자비기도가 자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다면, 제대로 된 기도였다면 지금 이렇게 악이 날뛰는 것을
손을 놓고 볼 수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사람들은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푸념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이게 바로 우리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주유소를 지나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휘발유 값이 1,700 얼마더라고요. 부산에 이제 치과에 간다고 갔는데, 이게 뭔 일이래?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잘 안 나가요. 나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뭐 기름 넣어봐야 3만 원씩 한 2번만 넣으면 충분하거든요. 부산에 나갔다 올 일 아니면은. 이게 왜 그렇죠? 겨울이라서 하기에는 제가 말은 이제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왜냐면 강 건너 불구경하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쪽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걱정하고 미사봉헌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니까 직접 내 발등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떨어지죠. 이제 우리 정신과 상황을 돌려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라는 것을 들었으니 내만 기도 잘해야지 하지 말고요.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합니다. 자꾸 악은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으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만 하면 뭐냐? 막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면 뭐 묵주기도 하고 자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2시간의 기도가 24시간 중에서 22시간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자, 저는 개념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녹화를 해요. 예수님 24시간 계속 우리 영혼을 녹화하는데 2시간만 반짝해서 혹은 3시간만 반짝해서 나는 오늘 기도 참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계속 호소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그래 참으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또 어떤 길을 모르니까 기도 체험도 없는 거예요. 기도 체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이 소원해지죠. 멀어져 있다고.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엉망진창으로 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대로. 그래야만 그분이 베푸신 자비에 내가 협력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비를 험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선비들 보면 이제 집안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출세죠. 그죠? 그래서 자식이 그 장급제하고 오면 막 이 머리에 쓰는 걸 뭐라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걸 꽃 달려있는 거 있죠? 그걸 쓰고 내려오죠? 그러면 막 집안에 경사고 뭐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고 너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가문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러잖아요. 가문을 빛냈다 그러고.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뭡니까? 그분께서 베푸셨던 자비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흠숭을 하는 거죠. 자비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의탁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기도로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이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 이랬니 저랬니 그것은 다 접어놓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기도한다면 이 세상은 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 자, 위의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영적 성장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신다. 여기에 핵심적인 게 하나 나오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인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믿는다, 뭐 믿음 약하다, 어쩌고저쩌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영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고. 이 영적 성장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죽습니다. 터져버린다고요. 신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단순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너무도 위험한 노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거는요, 소주잔에다가 맥주잔을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소주잔 터져버리죠. 우리 영적 성장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은총으로 우리를 키워놔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 피조물은 절대적 존재와 만나면 소멸해버린다고. 터져버린다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바라죠, 우리는. 좀 너무 어이없는 일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 앞에 나타난 당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막 버벅거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뭐가 좋은데요? 입으로는 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뭐 첫째 자리에 놓고 막, 그래서 예수님 첫째 자리에 들어오시면 당신 뭐 할 건데? 막 덩그러니 잡는 소리 사요. 행복할 것 같고, 그 행복이 뭔지 아냐고. 응? 그 행복의 대가가 뭔지를 아느냐고. 대답도 못해요. 막연하게 하느님을 섬기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막연하게는 되어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그게 황당하다. 정말 쓸데없는 사람,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때는 안 합니다.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요렇게 모아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막 환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정립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성소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소가 뭐냐 그랬을 때, 나는 내 성소 그냥, 뭐, 보니까 정의로운 일도 하고 싶고, 가난한 이들도 돕고 싶고, 병자도 방문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막 흩어져 있죠,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결국은 이제 정립되고 나니까 뭐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냥 뚜렷해지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흩어놓는다 그러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모양이 좀 흩어져 있다는 것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이거 강의 안 듣죠. 성당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정확한 선을 그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공설운동장 가서 아니면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가서 뭐 불러세우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고 정립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오면, 아, 그러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행복합니다 그랬을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혹은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때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일기 나오잖아요. 바울사성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자비롭게 나를 늘 돌봐주시는 그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그렇게 자비로운 분을 내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영혼은. 바람이 있었죠. 이런 게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기에 바울사 성인은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아는 신비, 지식을 얻었다. 너무 행복했다.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느끼게 된 행복. 이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계가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그 더 많은 것을 헌신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기초가 첫 번째 출발이 반드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했거나 안 하거나 혹은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참 힘이 듭니다. 신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하고,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들으면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기도라는 건 자기가 만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아주 잘못됐다, 이거는. 그러면서 결국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시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게 돼야 대화가 돼요. 안 그러면 시작이 안 된다.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서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질 않는데 하느님 없이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주죠. 저 기도 없이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진보할 수도 없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기도는 하나님 은총을 얻어내는 거예요. 방법이죠. 근데 은총 없이 어떻게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가? 이룰 수가 없다. 영적 성장과 진보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장한다.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은총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총생활은 기도를 배제하고는 절대로 영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성생활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진정한 영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영성생활 올바르게 형성되고. 제가 이렇게 흩어졌다는 말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리 잡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은 뭔가? 외적으로 따로 떨어져 기도하신 것 뿐만 아니라, 자, 외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고 제자들과 멀어지죠. 혼자 계시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인내하신 점이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신 점이다. 내적 생활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적인 부분들을 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인내하신 점. 인내는 단지 참고 기다린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내가 꼭 참고 내가 막 어떻게 극복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령 안에서 평화롭게 고요하게 성령 안에서 뭡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가파르나움에서의 사건은 그분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마르코복음 1장 35절 참조하십시오. 기도와 치유를 하신 뒤에는 이것이 하나님 일이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성부와 일치하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오순절에 있을 때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있을 때에도 성령 기도 이제 철야를 하고 나면 너무 지쳐요. 특히 안수 끝나고 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요일 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이 사이클은 오로지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려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재주가 필요합니까? 달란트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 안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대목들을 이제 한번 1년간 오순절에 살면서 이 예수님께서 한정한 곳으로 가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활동하셨던 이 모습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덕분에 짧은 시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건강이 상하지 않고 그곳을 세서 다시 이제 교정 사무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보다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게 가장 힘든다기보다는 사실은 직접적인 표현하면 두렵다. 항상 견지해야 돼요. 나도 뭐 온전하게 성인도 아니고 막 튑니다. 이렇게 탁탁탁탁 튄다고요. 튈 때마다 밤에 늘 이제 밤에 성시간 안 하는 날도 방송 안 하는 날도 성체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이렇게 보면 내가 오늘도 걸림돌이 되었구나. 그게 참 아픈 일이잖아요. 더 좋은 걸 줄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았나. 그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우스 성자가 왜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통일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요,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안 하고 캐캐 묶어놓으면요, 영혼이 무거워져서 나중에 발이 안 움직여진다고 사람 몸으로 치면.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님 설계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몇 점 정도가 나왔나 그런 거죠. 저는 사제로서 이런 고민을 안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가장으로서 또 그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뭐 여러 가지 직장에 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상황은 다 다르지만 나를 위해서 악이 나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챙겨야 해요. 그러려면 뭐다? 기도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것을 가장 중심자리로 가져와야 됩니다. 자, 베드로 장모 안에서 치유하시고 나서 기도를 가셨고. 그러나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과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친척들을 데려왔다. 이거 뭐 산 넘어 산이에요. 예수님께 한정할 곳으로 가셨지만 막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분께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모두 스승님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신 것을 포기하시고 자, 기도에서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포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시기 위해 가신다. 자, 기도가 활동을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죠? 나 기도하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 그거 아니죠? 그 기도의 결실들을 이제 활동으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뭐다? 활동과 연결되어질 때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오셔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기를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